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언제나 이렇게 끝이 다가오게 되는 모양입니다. 힘있게 시작한 한 해도 저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란 시작과 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종말이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마태복음 24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였고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감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이 아름답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멋지다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딱 한 마디 던진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는 영원하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세웠든지, 얼마나 화려하게 세웠든지를 불문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는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들마다 큰 건물을 이루었고 또 각 지역들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큰 교회들은 관광지로 전락해버렸고, 작은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조금 중간쯤 되는 교회들은 모스크 사원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들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노인들만 몇 분 앉아 예배할 뿐이고 설교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가 설교자를 모실 수 없으니 설교자가 10교회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구 교회들 가운데 가끔 한인 교회들이 그 교회를 세내어서 쓰는 일들이 있죠. 한인 교인들의 숫자는 꽤 많은데 그 교회, 주인된 그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저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교회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번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된 복이 흘러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교회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대한 배와 같이 우뚝 섰습니다.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갖게 됐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섬겨가고 일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는 마치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 것처럼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일학교가 유지하는 교회들도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큰 교회 몇 교회만 주일학교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곧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월부터 교역자를 모시려고 끊임없이 매주마다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못 모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역자를 못 모시는데 큰일 났다.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울도 그래요? 우리는 더 죽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부목사를 못 구해서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교회가 지금 침몰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말,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종말이 있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미혹과 대적함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때에,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지면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미혹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참된 복음이 자리하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장악하여 가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사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는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였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불편하게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더니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세상의 교훈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소금이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짓밟히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말들이 선포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선포되는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지만 미혹하는 말이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미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며칠 전인가 신문을 보다가
교황청에서 이상한 발표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교황청에서 동성애 부부들에 대하여 사제들이 축복을 해도 됩니다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일반 신문에서도 이 기사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 사제들이 이것에 대하여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회에는, 개혁교회에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애환과 긍휼을, 그들의 슬픔을 살피게 된 것이고, 사목적 차원에서, 목양적 차원에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개혁의 신앙을 추구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한 것을 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게 되었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황의 선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언하고 무언가를 따라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치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윤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오늘 미혹이 가득한 때이고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이 가득한 때에 그 미혹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의 멸망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거룩함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길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과감하게 세상의 문화에서 이탈하여서 거룩한 주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현상을 소개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가 파괴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들이 있게 되겠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집단적 이기주의, 탐욕이 가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적 이기적 탐욕이 가동하게 돼서 온통 그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분쟁과 갈등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행해서 이기적 탐욕이 만연하게 돼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보다는 증오로, 갈등으로,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무너짐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무너짐은 미움과 증오에 있습니다. 이기적 탐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무너뜨리는 자인지, 나는 교회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는 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불법과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불법을 행하게 될 때에는 교회의 주춧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미움을 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석가래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을 허락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처럼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큰 능력을 나타내어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멋진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탐욕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상의 전각을 지은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허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교회가 이슬람의 사원이 됐습니다. 눈으로 그렇게 보이니 우리는 개탄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느냐 이러면서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탐욕과 미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보이는 것은 교회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이지만 실상은 우상의 전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미움이, 갈등이, 이기적인 탐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하고 이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미혹에 흔들리게 되고 미움과 증오와 탐욕으로 충만하게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은 잠시 믿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포기되는 순간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끝까지 견뎌갈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포기하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어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잃어도 믿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은 잃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6절 말씀 중간에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또는 서로 대적하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소문들이 있게 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위협하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향하여 끌고 가고 있게 될 때에 그 세상의 위력 앞에 쫄아서 겁내서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한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이 어떤 위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다 허세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두렵지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너희 교회를 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가고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려면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갈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게 되겠느냐? 믿음을 지켜가는 방식을 소개하는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어도 사랑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다 뒤져봐도 교회가 잘 되게 한다고 싸워서 교회가 잘 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뒤져봐도 교회가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싸웠는데 싸워서 교회가 잘 된 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게 하겠다고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겠다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겠다고 누군가를 증오합니다. 누군가를 따돌립니다. 이유는 교회를 잘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방식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 때문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멋지게 졌다가 헤롯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도 주님의 참된 교회로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승리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종말 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쾌거를 부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사랑으로 견디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견디는 교회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제법 멋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초라해 보입니다. 어느 순간 큰 거울을 봤는데 웬 노인네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사가 하는 말이 여권 사진은 많이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꼬라지를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 꼬라지인 거를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정하던 사람도 허리가 굽고 달리기를 하면 어느 누구보다 잘 달리던 사람도 그 걸음이 휘청거리게 돼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으로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